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금년 한 해 모든 주일 예배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흐르고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백신이다. 말씀이 백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당분간 2021년 이 연초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당분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귀한 희망의 백신,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 백신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가 밝아졌지만 금년에 찬란한 꿈을 꾸는 사람, 잘 될 것이야 기대를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금년에 어떻게 잘 되리라 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영국, 카나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필리핀 우리나라에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주지 않으면 미군 기지 폐쇄하겠다, 철수하겠다. 그렇게 지금 협박을 하면서 백신을 얻으려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다 그러고 가을이 되면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맞지 않을까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저는 이때 영적 백신이 중요한데 그 백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해 출발하면서 이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좀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정치가 제일 불안하고 정치가 제일 위험한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도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변화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한 7, 8개월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시대를 분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우리나라는 곧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권 잡고 있던 시대가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줘야지 무슨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느 날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감옥에 찾아왔어요. 누가 면회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예레미야가 형이고 하나멜이 동생쯤으로 여겨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힘드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나 좀 살려줘. 그래서 내 밭을 형이 좀 사줘야 되겠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 땅 다 빼앗겨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그 땅을 사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땅을 집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친척들끼리, 집안 식구들끼리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멜도 오죽급했으면 이렇게 왔을까요? 그가 이렇게 땅을 사달라고 할 때, 아, 이거 미친 짓이지. 누가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그럴 때는 혹시 라면이면 몰라. 또, 금이나 현금이 좋은 거지. 무슨 그 땅 문서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왜 땅을 사느냐?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이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나라가 망하면 이 땅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것은 우리나라가 영원히 망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야. 그러면 그때는 이 땅이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 땅이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는 미친 짓이고 소용이 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밭을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희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성경은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희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 백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제대로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 어리석게 보일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냐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것이 뭐냐? 소위 가짜뉴스예요. 불길한 가짜뉴스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큰일 났다. 나라 망했다. 미래가 없다. 이럴 때는 한국 돈보다 달러가 최고야. 그렇게 합니다. 지금 땅을 사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야?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밭을 사는 것은 손해고 미친 짓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한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는 소문이나 사람들의 소리보다 뉴스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먼저 예고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사촌이 와서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백신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저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 아무개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아요.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방법은 첫 번째 기록된 계시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은 이 성경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설교자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해석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사상을 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선포하는 말씀, 설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실까? 이걸 사모하고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사촌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복동사 성폭의 성도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또 우리가 새해 말씀 뽑기를 합니까? 그 말씀 한 대리라도 외우고 그 말씀 한 대리라도 붙들고 살아라는 거죠. 길이 없는 시대에, 답이 없는 시대에 성경의 길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께서 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 정서를 쓰는데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은 매매 계약서를 한 장 딱 써서 이걸 인봉을 딱 해서 장독 속에 딱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두 장을 쓰는 거예요. 한 장은 밀봉을 해서 넣고 한 장은 개봉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계약서를 쓸 때 꼭 감옥 자기가 있는 방 앞에 와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뜰로 나아가서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우습게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 싶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 감옥에 있는 교도관들이나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딱 뜰 광장에 나와서 계약서를 쓰자, 그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헛된 짓이다, 소용이 없다 그럴 때 그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우리 나라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지금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보이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나라가 회복되면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희망을 사는 상징적인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고 움츠려 있는 시대에 희망을 선전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가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예년 같으면 선교제 간다고 모여서 매일 기도회 하고 무슨 선물 모으고 지금 그냥 온통 막 선교에 지금 빠져 있을 텐데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래도 갑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하는 선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포기합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선교를 줄입니다. 우리 행복교사 송포교회는 어쨌든 금년에 선교지 2곳을 더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어려울 때 더 어려운데 한 곳이라도 더 하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희망을 사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예결산위원회가 하면서 지난해 우리 교회 결산이 97% 했다는 사실 앞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역예배 못 들었으니까 구역예배 아예 못했고, 신방 못했으니까 신방문건도 아예 없고, 주일날 많은 교인들이 나오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2021년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연말 요걸 딱 지나오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지. 선교? 왜 포기해? 그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정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이천덕 장로님이 우간다 갔다 와서 그 교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니 그의 사촌 형이 부산에 있는 분이 불자인데 그 아프리카에 건축하러 100만 원 보내왔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이천덕 장로님이 본인이 또 100만 원 들고 왔어요. 그거 건축하라고.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우간다에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겠다 그러니까 1000불을 가지고 왔어요. 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현장 예배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요.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선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 선교, 우리가 선교제 못 가면 어떻게 되지? 그게 졸업생들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현장에 우리 신학교에 있는 직원들 너무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선교사님들 너무 아쉬울 텐데, 어떡하지? 이해가 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분 회사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하고 만났습니다. 막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교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그 우간다에 있는 그 신학교에 25인승 버스가 누가 그게 해서 이걸 사야 된다고 일단은 맡아놓고 아무리 봐도 해줄 때가 행복해서 송포교회밖에 없어서 송포교회가 해주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인데 이분이 그동안에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도 꼭 나오고 싶은데
남편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요. 그런데 선교하라고 1,000만 원을 보내셨어요. 이게 요 짧은 시간에 모두가 절망의 시대고, 야,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상황이 못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사인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왜 못하냐? 내가 함께한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한다는 이런 한 주간에 이 사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저는 뭐지 않아? 우리가 조금만 더 못하면 우간다에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 탁 들어서 우리 신학교에 우간다에 이 버스가 이제 다니게 될 것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앞으로 가면 그 차를 타고 다닐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새해 우리가 희망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행복의 송포교회가 이 절망의 시대에 한국교회에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동남아 여러 우리가 선교하는 곳곳에 있는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 모두가 포기할 때 다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함께하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는 신학교, 현지 교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 입을 거 먹을 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꿈나무들에게 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인대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이끌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의 영적 지도자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훈련시키고 잘 배출시켜서 이들이 나가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21년도에 꿈꾸고 꿈꾸는 것은 그렇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인들이,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이 되어서 희망의 사인들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어둡고 힘든 이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사인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다니, 하나님의 희망의 사인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를 보면서 희망을 사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눈앞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지불했습니다. 희망을 사는 사람, 자기 헌신, 그리고 자기 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유럽의 이 동쪽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 서쪽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를 침공하러 가면서 그가 데리고 있던 부하 신하 장군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꺼내가지고
창고를 싹 비워서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때 당시 왜 전쟁합니까?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보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창고를 비워가지고 창고에 있는 보물을 오히려 다 나누어줬다니까. 그 신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보물마저도 이게 다 나눠주면 어떡하려고 이럽니까?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보물을 다 나눠줬지만 괜찮아. 다 나눠준 게 아니야. 나는 이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어. 그것은 희망이야. 꿈이야. 나는 이 전쟁에 이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 동쪽뿐만 아니라 이 서쪽 전체도 이 알렉산더의 나라가 될 거야.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희망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패배의식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교사 송복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사이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매주일 말씀이 백신이 된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이 백신들을 찾고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백신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미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사고 희망을 사서 이 해에 기필코 한쪽이 아무리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시온에들처럼 형통하게 열리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울한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말씀이 백신이 되어 말씀을 통해서 부으시는 역사가 이미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선교를 향한 꿈, 희망을 이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열어주셨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